경이로운 부재, 세상의 시작, 세상의 끝. 당신은 이것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는 자신이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그림 속으로 들어와 나라고 말하기 전에는 나는 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오로지 그 모든 것이 불가사의합니다. 그 이야기 이전에는 오직 알지 못함만이 있습니다. 나 이전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세상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들, 소리들, 냄새들, 느낌들, 생각들, 이것이 지금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것은 삶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삶은 자기를 바로 지금 표현하며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결여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 한가운데에는 경이로운 스펙터클의 한가운데에는 개인도 없고 기준점도 없고 조종자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세상의 현존과 같은 것입니다. 삶은 이미 해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이미 개인적 자아가 없으며 삶은 이미 자유롭게 그 자체로 있으며 완벽하게 있습니다. 애초부터 삶은 해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위한 추구는 헛수고였습니다. 개인과 해탈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탈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탈은 어떤 사람들은 갖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해탈은 어떤 상태가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해탈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해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게 있다면 어느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에 대해 당신에게 미리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 보이는 모습의 놀라운 점은 당신이라는 개인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당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완벽하게 모든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탈에 대해 가진 모든 관념은 이 살아있음에 의해 전부 파괴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음은 파괴적입니다. 낡은 개념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과거의 잔재는 사라집니다. 삶은 언제나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합니다. 잘 봐, 오직 신의 소리만이 들리고 있어. 신의 표현만이 보이고 있어. 이 메시지를 처음 들으면 거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뿔도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은 충격이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존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은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제나 당신의 부재를 가리킵니다. 이전에 사라진 모든 것의 죽음, 낡은 것의 죽음, 알려진 것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오직 현존만이 존재할 때, 그때 남아있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열려있음입니다. 삶을 막는 시도는 지독한 좌절과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삶을 막으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살아있음입니다.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삶은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해탈은 일종의 상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그것은 추구 없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추구가 사라지면 이것을 매혹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것을 매혹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아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벗겨지고 당신은 삶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힘도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힘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당신은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친밀해집니다. 추구는 실패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뭔가를 미래에서 찾고 있는데 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추구는 실패했고 그 추구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불완전함을 느끼고 불완전함을 끝내고 싶어 했던 한 사람. 그러나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추구는 허물어집니다. 추구는 실패하고 당신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던 마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실망인가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절망적인 것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만을 남겨줄 뿐인데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구원이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미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절망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절망을 느낄 때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데? 나는 편안해 지금. 어쩌면 여기에서는 언제나 괜찮았는지도 몰라. 우리는 평생 이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따분했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멈춘 뒤 그것을 만지고 바라보고 맛볼 때 삶은 얼마나 순수한가요? 삶은 적이 아닙니다. 삶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자는 언제나 자기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깨어남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의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방 안에 깨달은 사람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방을 제대로 보기 전에 50년 동안 수련을 하거나 명상을 했습니다. 완전히 현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방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모두 뒤로 미루는 짓거리였습니다. 모두 여기를 떠나는, 지금 여기를 떠나는 짓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오지 않는 미래로 들어가는 짓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방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는 바빴습니다. 우리는 천장도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존재하는 것임을 상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신비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됨의 느낌은 언제나 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구적인 자아를 개선하느라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는지는 모르면서 현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만 느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사물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무관심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고 분리된 나이고 잘해야 성공하고 잘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분리를 끝내려고 모든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애초에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자는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깨달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깨달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승들에게 너무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스승이라는 사실을, 존재 자체가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 깨어남의 체험을, 책에서 읽은 저 체험들을 추구하느라고 바빠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느라 너무나 바빠서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누구 못지않게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길 위에 참된 친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늘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남을 너무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치거리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게 주어집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필요하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싫지 않은 것 같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추구는 텅 비어 있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런 토대도 없습니다. 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전에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추구가 일어나는 순간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핍감을 없애기 위해 세상으로 관심을 돌리고 스승들이 나타납니다. 스승들은 우리의 결핍감이 투사된 것입니다. 스승들은 미래의 약속을 합니다. 노력하면 당신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약속은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스승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는데 그들이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의 자아의식이 고정되어 그들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들을 포기하기란 힘든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자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의 영적 여정, 우리의 스승의 기초에서 자기를 규정해 왔습니다. 추구가 없다면 우린 누구입니까? 이것은 무시무시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구도자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놀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서 나누는 메시지는 스승을 포기하고 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유낙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의 경험을 직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과거 없이 미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완전히 홀로 존재하지만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의 절대적인 불가사의만 남게 됩니다. 단순함만 남게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가사의만 남고 모든 것은 그것에서 나와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는 경이로운 게임, 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으로 있는 게임을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하나임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불가사의를 발견할 수 없으며 깨어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깼고 설거지를 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제프라는 등장인물이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무언가가 늘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놀이는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등장인물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며 이름 없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등장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제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세상의 끝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 남아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불가사의한 신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모든 것에 불가사의만 남게 됩니다. 답을 원한다면 스승을 찾아가 보십시오. 만약 더는 추구할 기력이 없다면, 죽어서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읽으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실제의 본질에 관해 복잡한 질문을 내게 묻습니다. 대개 그들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거기, 말 그대로 바로 거기,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신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질문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모든 고통은 이것은 충분치 않아의 변주곡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할 때는 고통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숨쉬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존재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가 있는데 존재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난하는 건가요? 존재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은 이미 존재 자체입니다. 그것은 존재가 존재하는 법을 연습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존재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든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든 그것은 진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추구해서 해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추구입니다. 당신은 추구를 없애기 위해 추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구의 종말을 추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한 추구입니다. 그것은 개가 자기 꼬리를 뒤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적 게임이 지독한 혼란과 좌절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상을 둘러보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 세계를 보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 깨어난 뒤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적절했습니다. 모든 일은 등장인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의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은 적절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삶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이 당신이 꿀 수 있었던 유일한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절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꿈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해탈에서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꿈을 바꾸려고 하면 꿈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개인에게는 삶이 심각해 보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태어났다면, 그래서 어느 날 죽을 거라면 삶은 심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심각함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위해서 세상과 놀 수 있습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지만 나도 있고 세상도 있는 척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당신도 얻게 됩니다. 당신뿐 아니라 그들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경이로운 꿈의 세계가 일어납니다. 심각함이 빠져나갑니다. 삶은 가벼운 것이며 중심이 없습니다. 삶은 놀이일 뿐입니다. 놀아보십시오. 더 이상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완전히 현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존한다면 당신은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현존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존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음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는 짓거리죠. 오직 현존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일은 완전한 현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내일에 대한 가장 매혹적인 생각들마저도 현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도 현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존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생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력한지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노력 없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 놀이를 할 수 있지만 심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고 싶습니까? 우선 앉아서 누가 앉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앉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깨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깥에서 빗방울 소리가 떨어지는 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어디가 바깥인가요? 오직 그 소리만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똑똑똑똑똑똑.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똑똑똑똑 하는 소리만 발견할 것입니다. 소리들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안쪽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깥이나 안쪽 너머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법이 사라지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똑똑똑똑똑똑.
고요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저 살아있음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요함이 시끄러움입니다. 시끄러움이 고요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요함을 원하고 시끄러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고요히 명상하기를 원할 때에는 방 안에서 윙윙거리는 파리의 작은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져 방해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를 거부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생각들을 원하지만 나쁜 생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윙윙거리는 파리 같은 생각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사라지면 생각들은 허용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든 허용됩니다. 생각들은 모두 여기에 적당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모든 파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요함이라고 불리는 것을 향해 가는 데 관심이 없고 시끄러움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파리들은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생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저기 밖에서 지저귀는 새가 당신의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생각은 일어납니다. 자기 축소 이전에는, 나 이전에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알아차림만 있을 뿐 알아차리는 자는 없습니다. 의식만이 있을 뿐 의식하는 자는 없습니다. 존재뿐입니다. 존재는 그 자체이며 그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이전에는 둘이 없는데 어떤 것이 그 자신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왜 자비가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이 아니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부인이 낑낑거리면서 도로를 건널 때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나도 없고 노부인도 없지만 그 모두가 꿈일 뿐이고 그녀의 고통이란 마음의 환상이 불과하지만 나는 이 몸을 움직여서 길을 건넌 뒤에 노부인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 노부인을 자기 자신으로 보며 그래서 길을 건너 자기를 도우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열려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삶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노부인을 돕기 위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돕고 할 수 없으면 돕지 않습니다. 나는 저 노부인을 꼭 도와야만 해 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도움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하며 그것이 보이는 반응은 언제나 신선하며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끝난 뒤에는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돕는 움직임이 있었거나 없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위하여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온 우주가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열린 공간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은 신비로만 남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노부인을 돕는 행위의 신비만이 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삶은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늘 말했듯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는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집착을 포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집착일 뿐입니다.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가 못 박혀 있는 십자가상의 핵심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중심에 부러진 뼈들과 찢긴 피부의 한복판에 거기에 영원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진해서 죽음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폭력도 파괴될 수 없는 것을 파괴할 수는 없음을, 흔들릴 수 없는 것을 흔들 수 없음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건드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오직 현존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 오기 직전에도 현존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도 현존만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사람, 둘 중 하나는 사랑하면서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태어나지 않은 것, 죽지 않은 것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개인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탄생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죽을 세상도 없습니다.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는 것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경험도 있을 수 없고 죽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태어났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은 사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암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가는 남자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도자는 사실 깨어남이나 깨달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도자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부재는 당신이 무엇보다도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삶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들은 내 엉덩이 안쪽에 큰 종기가 자라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나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통증도 역시 이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던 추구가 고통을 창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남은 언제나 함께하며 흑과 백, 위와 아래, 부재와 현존, 주객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함께합니다.
상반되는 대립상은 서로를 창조하며 유지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추구는 어떤 영적인 추구인 척 가장을 했지만 실은 고통의 거부에 불과합니다. 저 바깥에서 깨달음을 찾고 있던 나의 추구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고통은 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적이 되었습니다. 추구가 없는 요즘에는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모든 감각이 여기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증도 이것의 일부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분노가 되면 끝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나의 분노라면 그것은 바깥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해. 이것은 폭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당신의 화가 아닙니다. 단지 분노가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분노를 조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약 화를 받아들이거나 초월하거나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면, 정체성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이 없다면, 더 나은 자아감을 얻기 위해 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약 그저 화만 일어나고 있을 뿐 누구에게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화는 때가 되면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화는 바깥의 세상으로 투사되지 않고 자아라는 것으로 내사되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화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화는 단지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새는 저기에서 노래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럴 뿐입니다. 화는 단지 일어나고 있는 무엇일 뿐입니다. 분노는 여기에 자기의 정당한 자리를 가집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화를 없애려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려 하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에서는 폭력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열이 발생하면 끝도 없습니다. 실제는 전체이며 통합되어 있으며 중단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보게 되면 분노조차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분노는 바깥 세상을 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화는 밖으로 나가서 죽이지 않으며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방어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화도 아닙니다. 화는 그냥 허용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당신은 화가 났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화는 사라집니다. 신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신을 찾는 걸까요? 신은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삶의 맥박 속에 있고 죽음의 평화 속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으로서 신은 노래합니다.